원하옵나이다. 주님 제가 소위 그나라 교회와 아버지 저와 우리 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서만이 한 사람의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권력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이 땅에 기초가 되어져서 그들의 아버지 중보가 이쪽에 숨을 아버지 치게 한다고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 기도가 다시 타올라 이 나라 다시 일어서 있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어다. 일어나 있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 있지어다. 기도하는 무릎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 있지어다. 아버지여 우주를 움직이시고 별과 바람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바라보시고 계시오니 기도하는 무릎으로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로 이 혼돈은 끝난다고 하셨사오니 거짓으로선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의 집권에 오래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며 스스로 낮추는 자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저희들 이름을 새겨놓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며 그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주님 손에 있으며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식을 할 때 이 혼돈 속에서 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잘 연단되고 잘 단련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천국의 참된 백성들로 다 깨어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면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 위해서 함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3시 예배에 주님 함께 역사해 주셔서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종한테 선받는 그 모든 말씀이 저의 말씀이 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안에 주를 기쁘게 만나게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경배자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은혜의 담배를 한까지 흘려내려 주시면서 주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달려가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면서 예배를 받는 모든 악함에서 어둠에서 내가 나타난 예수를 부족하면 이 성령 다 떠나가죠. 예수 이 성령 깨끗하고 정결 거룩한 주소 예배당이 되있지어다. 집에 영광이 많은 공간이 되었으면 선포되라.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답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껴있는 하나님의 참자들로 거듭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5분간 정도 주님 앞에 예배 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달라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은혜와 평강이 쏟아 부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며 말씀이 쏟아 부어지며 치유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며 축사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며 회개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고 또 성령의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5분간만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드리게 놀로게 넬레스마디게 스마디게 톨로게 톨로 야발레벨레벨레 스미드리게 스마디게 톨로게 톨로 야발레벨레벨레 스미드리게 스마디게 톨로게 톨로 야발레벨레벨레 스미드리게 톨로게 넬레 야발레스마 우드리게 스마디게 톨로게 톨로 스미 야발레벨레벨레 스미 우드리게 야발레벨레벨레 스미 우드리게 스미 우드리게 스마디게 톨로 우게 톨로 스마디게 스마 야발레벨레 스미 아버지 너에게 스마디게 톨로 스마디게
야발레벨레스미 우데게드레스마 데게드레게드레스마 데게드레게드레스마 데게드레게드레스미 야발레벨레벨레스미 우게드레게드레스마 데게드레게드레게드레스마 데게드레게드레 우겐털레겐톨로겐톨로겐톨로 우리게드레게드레스마 데게드레게드레 우게들레겐톨로겐톨로겐톨로겐톨로겐톨로겐톨레 야발레벨레스미 우리게드레스마 데게드레스마 데게드레게드레 야발레벨레스미 우게털레겐톨로겐톨로스미 우리게드레스마 데게드레게드레스마 데게드레게드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하나님의 앞에 소리쳐 뒤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이려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소리 하나님의 앞에 소리쳐 뒤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나 밟을 때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소리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재 무덤 속에 잠자는다 무덤 속에 잠자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거룩하고 올라가 천국에서 주의 얼굴 다시 한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거룩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나 밟을 때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송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 밟을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소리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송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걸어서도 거룩하고 올라가 천국에서 주의 얼굴 다시 한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거룩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니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푸른 길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밟을 때 너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푸른 길같이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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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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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주 많은 이 세상 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활을 저 하늘에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말 다시 한번 주 많은 이 세상 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활을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다시 한번 주 많은 이 세상 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주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주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니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다시 한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니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고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활은 저 하늘에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잠들 수 없고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은 나라네 너의 용력과 주님을 지키니 나는 이 세상을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을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로 퍼지네 나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저 영광의 땅을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로 퍼지네 나는 이 세상을 잠들 수 없고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너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오 주님 같은 친구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잠들 수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잠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다시 한번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에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아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오저 영광 오주의 영광 안에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스마디게들에게 돌로게 톨레스마디게들에게 돌로게 톨로스 펜탈레스미 야와 레벨레벨레벨레스미 우리게들에게 스마디게들에게 톨라게 톨로게 톨레스미 우리게들에게 스마디게들에게 돌로게 톨로 야와 레벨레벨레벨레스미 우리게들에게 스마디게들에게 톨로 주의 영광 가운데 올리베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드르게드르게 톨로게 톨로스케 텔레스미 우드르게드르게 스마데게드르게 톨로게 톨로 야발레벨레벨레스미 우드르게드르게 스마데게드르게 톨로게 톨로 야발레벨레벨레스미 우드르게드르게 톨로게 톨로 스마데게들레게 놀레게 야발레벨레벨레스미 우드르게드르게 스마보지 우드르게드르게 달라게 놀로 스펜텔레 스마데게드르게 우드르게드르게 스마데게드르게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드르게 스마데게드르게 놀라게 아버지 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주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발적인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미 야발레벨레벨레벨레스미 무드레게드레게드레게드레게드레 스마데게드레게 톨로게 톨로 야발레벨레벨레스미 무드레게드레게드레게 달라게 돌로게 달라게 달레 야발레벨레벨레스미 무드레게드레게드레게드레게 달라게 톨로게 달레 야발레벨레벨레스미 무드레게드레게 달라게 돌로게 달라게 돌로게 달라게 돌로 야발레벨레벨레스미 드레게드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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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사랑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를 가꾸기 위하여 이곳 서울그나라교회를 불러 세우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의탁할 곳 없는 영혼들을 잡아 세우시니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자각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세상 소식은 눈가기가 의심될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 투성입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의 영혼이 깨어서 불같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 안에서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분쟁과 분란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음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나라를 섬기는 일에 열정을 쏟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유석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전체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읽지 않을 거고요.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6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몰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물론 단풍 가서 단풍놀이 즐기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수요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3일 후부터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이제 며칠 후에 시작하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7시까지 나오셔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수요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체 진행은 안현숙 목사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전체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시간 되는 대로 가끔은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제 이 서울에 뭐 좀 조그만한 집이라도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며칠이라도 좀 기거하면서 수요 예배도 좀 섬길 수 있는 때가 오겠죠. 지금은 아직은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또 세종교회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서울을 좀 더 축복하셔서 제가 서울의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뭐 조그만한 집이라도 하나 한 300평 얻어서 원룸이라도 얻어서 시간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종 그나라교회 10시 40분 예배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서울 그나라교회 예배에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2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리스펙트합니다. 왜냐? 어떻게 매일매일 반찬과 국을 끓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물론 이제 그런 육적인 밥이고 저는 영적인 밥이지만 어쨌든 비슷한 처지잖아요. 영적인 자식들, 양떼들에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어미의 심정이 또 저의 심정인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참 리스펙트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국 혹은 뭐 찌개, 반찬 이렇게 그것도 맛있게 끓여야 되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니어서 그냥 마이크 들면 목사들이 줄줄줄줄 나온다고 생각하시지요?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은 참 한 편의 설교 3, 4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사도행전 9장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목사님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뭐 설교 고민은 별로 안 하시고 그냥 뭐 마이크 들면 줄줄줄 나오실 거라고 하시는데 저도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어제 밤 2시까지 세종에서 해야 될 에베소서, 오늘 서울에서 해야 될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느라고 한 2시간 동안 뒤척이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어쨌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부어 주셔서 단순히 설교를 잘한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듣는 분들이 좀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귀만 즐겁게 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설교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광범위한데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어요. 시작. 바울을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도 빚으시고 만드시고 여러분도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도 빚으시고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지난주는 배도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다시 돌아왔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던 그때에 예수와 예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시절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만나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2주 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울아 예수님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율법주의 행위주의 구원론에 깊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건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사울은 예수님을 육체로 본 적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와 그리고 예수님은 한 몸이란 사실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 이제 3일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는 3일 동안 음식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왜? 그가 금식하며 지난 날을 회개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바울이 금식하며 눈이 멀었던 그 순간 3일 동안 아마 바울은 옛자가 죽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학식을 드러내고 자기의 경험을 드러냈던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다 뒤집히면서 그의 모든 옛날의 생활이 옛자가 십자가에 죽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3일 만에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 눈을 다시 뜨게 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와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어찌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말씀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한 그릇입니다. 그 택한 그릇 안에 주님께서 예비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택한 그릇에 주님께서 예비한 것은 호의호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택한 그릇이었고 주님은 그 택한 그릇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택했고 여러분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종들만 목사들만 택한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이제 비닐이 벗겨져서 눈을 다시 보게 됩니다. 눈을 다시 뜨게 됩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그의 영적인 눈을 가렸던 이 영적인 비닐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인 비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율법주의의 행위 위주의 행위 구원관이라는 잘못된 신학의 비늘이 벗겨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들을 때에 잘못 배웠던 영적인 말씀의 오해들의 비늘들이 다 벗겨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왜곡된 말씀들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율법주의 구원관들이, 행위주의 구원관들이 다 벗겨져서 다시 보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바울은 눈을 이제 다시 뜨고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즉시 전하게 됩니다. 그는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고 몸은 뭐고 도면 도지, 그는 확실해요. 김은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핍박을 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눈 뜨는 그날부터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양다리 건치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확실한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오늘 본문,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이제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육체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자,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뭐 했겠어요? 그가 이제 예수 믿은 지 3일 됐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믿은 신자가 된 지 3일 됐어요. 뭐 했겠어요? 20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유대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나누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그의 회심은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지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정말 회심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척해서, 위장을 해서, 연기를 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저렇게 위장하고 연기해서 침입에 들어왔구나라고 오해했던 사람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3일 전까지는 예수의 교회를 박살내려고 눈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이것의 진정성을, 회심의 진정성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 같더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꿋꿋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지만 사울은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그리스도가 뭔지 잠깐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건 헬라 말이고요. 이걸 구약으로 전환하면 메시아입니다. 똑같이 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 히브리어, 예수는 그리스도, 헬라어라는 것은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인데 우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분명하게 좀 배우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은 세 종류의 종들이 있었고 그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자, 어떤 자들이면 첫째, 왕이 되면 왕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사역을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 혹은 호세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이 있죠. 이사야 이런 분들과 같이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중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셨던 나의 대제사장이다라를 고백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믿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건 이 나머지 두 개를 동시에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한다는 뜻이지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인정하고 나머지 한두 개는 내가 배척한다는 뜻으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한국 성도들은 이 첫 번째 설명드렸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건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왜 이렇게 왜곡되고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드글드글하냐면 나머지 두 개에 관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나의 선지자, 왕을 먼저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나 전 세계의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운 대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 그 직분은 인정하면서도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명령과 말씀 앞에 나는 내가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라도 해서 여러분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고요. 복종은 하기 싫고 내 뜻과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권에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지만 안 되면 복종까지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내가 좋든지 싫든지 순종 혹은 복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 그분의 종이 된 자.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지 구원을 받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 구원인 것이지 이 세 개 중에 마음에 드는 어느 한두 개를 받아들인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올시다. 한국교회가 이거를 정말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다는 건 두 번째 뭐예요? 예수를 나의 왕이요 나는 순종하여 사는 종이다
라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구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국의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150년, 200년 전 사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교파를 따지고 떠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로마서 10권은 제일 유명한 책이고요. 에베소서도 정말 끝내주고요.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 부흥이란 책은 정말 필독서입니다. 너무 귀한 책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부흥이란 책을 읽다가 너무 감명을 받았고, 최근에 한 20년이 지나 그 책이 없어져서 또 사가지고 1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며칠 만에 600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20년 전 청년 때의 그 감동이 확 다시 몰려오더라고요. 그 부흥이란 책은 정말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정말 굉장히 가치 있는 책입니다. 어쨌든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10권을 썼는데 그 중에 7권에 요번에 7권을 제가 읽고 있는데 7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다 건너 유럽에 150년 전에 살았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 7권 서문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그 순간 똑같이 예수를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왕과 주인으로는 몇 년 후에 고백해도 된다라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와 구원자로는 받아들이는데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되니까 그거는 좀 몇 년 후에 결정해보고 급한 대로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구세주로는 받아들이고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일지는 좀 몇 년 후에 결정해보겠다라는 건 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마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강해집 7권 중에 서문에 똑같이 얘기했더라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 몇 년 후에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복음은 없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삼중직보 중에 두 번째가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처음부터 통과하는 문 자체가 좁아. 구원자, 구세주,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선포하면 누가 안 받아들여? 지옥 가고 싫으니까. 그렇지만 왕으로서의 예수님, 두 번째 직분인 왕으로서의 예수님도 똑같이 가르쳐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늘 저의 의도에 관계없이 막 이런 말씀이 나가네. 이 왕에 관한 선포와 받아들임 없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냐고. 이렇게 복음을 가리키는 교회와 설교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한국교회에 안 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구원자이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나의 순종을 기꺼이 받으셔야 하는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세 번째 직분은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 선지자라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로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나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자로서의 예수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진리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따끔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고백해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찬송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단순히 지옥 안 가기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를 따끔하게 혼내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로,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선지자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의 삼중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내가 온전히 고백한다는 뜻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전세교회 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진짜 예수를 왕권과 선지자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제사장으로서 지옥 가고 싶지 않으니까 죄를 용서해주는 분으로서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경고를, 그리고 메시지를 저는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의 복음,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의 복음이 빨리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이런 가짜 성도들이, 쭉정이 성도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맨날 축복 타령하고 맨날 축복 타령하고 맨날 복 타령만 해갖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힘있게 이제 그는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바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는 3일 만에 바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수십 년 됐어도 옆집 아줌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입 뻥끗도 못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교 신자들이 바울을 가만둘까 괘씸해서 죽이려고 할까요? 왜? 3일 전까지는 자기 편이었는데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됐으니 가만 안 있겠죠. 이 배신감이 유대교 신자들에게 굉장했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시려고 이제 준비하신 사람은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교회, 준비시킨 사역자, 준비시킨 사람을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호하셔야겠죠?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그 계교가 사울에게까지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밤낮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밤낮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막 사단의 진이 부서지고, 이 사람 때문에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사람 때문에 배도의 길에서 사람들이 막 진리로 돌아오고, 이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살아나고 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있잖아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죽이려고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위협이 안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사단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간 때문에 나의 사단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구나라고 굉장한 위협을 느껴야 하는 것이지, 사단이 봤을 때 이 인간 있으나 없으나 하는 교회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25절에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저는 재밌는 건 그의 제자리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3일 됐죠. 지금 3일 만에 뭐 만들었어? 참, 나는 40년 됐는데 제자 하나 없는데 이분은 지금 며칠 만에 제자를 만들었어. 지금 그의 제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3일 지났는데 바로 바울을
바울을 따라 예수 믿겠다고 목숨 걸겠다고 바울에게 배우겠다는 바울의 제자들이 한 3, 4일 만에 생겨났다는 사실도 이 사람의 기질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핍박하는데 목숨을 걸었고 이제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에 깨트려지고 항복하니까 예수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말고 예수가 진리라는 걸 모를 때는 핍박하며 살았지만 예수가 진리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예수의 목숨을 걸 수 있는 분들이 생겨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레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내게 예수님께 목숨 걸 12명만 주십시오. 내가 전 세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며칠 만에 그의 제자를 만들어낼 만큼 목숨을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놓고 26절 봐주시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예수 제자됨을 믿지 않았대. 여러분, 지금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쳤죠. 그거 안 나오나? 25절 건너뛰었네요.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그를 도망을 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가 있고 이렇게 숨길 때가 있어. 지금은 지금 이 사울이 숨어서 연단을 받을 때야. 근데 지금 25절과 26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메섹에서 도망쳐 바로 예루살렘 가서 12사도를 만난 것처럼 25절, 26절은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싸우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1장에 가면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머물렀다고 말해. 그리고 3년 후에 26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5절과 26절 사이에는 3년 아라비아 광야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 3년 아라비아 광야 생활이 있고 지금 26절에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12사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갈라디아서까지 보면.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26절부터 30절까지 쫙 보면 이제 바울이 3년 만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 목사 리더십인 12명의 사도들을 만났는데 12명의 사도들이 바울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됐어? 라는 말을 안 믿어. 왜냐면 그렇게 예수와 예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3년 만에 나타나서 나 진짜 예수 믿어. 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라고 말한들 그의 전적이 있는데 그 애가 예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누가 믿었겠어요? 그렇죠? 안 믿어. 근데 이거를 누가 믿게 해주냐? 27절. 자,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는지를 충보해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28절에 사울이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렇게 출입을 하며 교통을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받아준 거야. 사울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누가 중재를 해서?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은 의심할 만한데 이 믿어지지 않는 사울의 회심을 누가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12명의 사도 중에 안 들어갔지만 평신도 지도자지만 사도 이상의 존경과 권위를 갖고 있는 자죠.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많은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가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 저분은 목사, 전사, 강도사님도 아닌데 그냥 집사님인데 야,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우리 목사들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은 평신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평신도 중에서도 목사님들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유도 나타나고 축사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막 그런 평신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를 좀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바울 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절친이었던, 사실은 형이었죠. 요나단의 섬김이 없었으면 다윗은 왕이 못 되었겠지요. 요나단이 있어서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잖아요.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왕 될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거를 다윗에게 넘김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절대 큰 종이 못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은 혼자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수많은 바나바들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제 인생도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을 배우고 성장해야 될 젊은 종이고 어린 종은 아니고 젊은 종이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배워야 될 참 젊은 종이지만, 여기까지 올 동안 제가 혼자 크지 않았어요. 20대, 30대, 10대, 40대, 50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바나바들을, 그게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좋은 바나바들을 제게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붙여주셔서 저를 다듬고 만들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지, 제가 독불장군으로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석영 될 때까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알지만 많은 바나바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때로는 말씀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바나바 붙여줘. 직접 만나든 유튜브로 만나든 책으로 만나든, 그 말씀 바나바 중에 한 분이 150년에 살다 가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분의 수십 권의 책을 접하면서 다 읽게 하시면서 150년 전에 영국 목사였던 그 말씀 바나바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또 저되게 하셨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20대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찬양 인도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줄 몰랐어.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만큼 설교하는 분이 한국 교회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말씀 좋은 교회에서 내가 7년을 있었더라고, 찬양 인도자로서. 그리고 저희 침례교단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 저의 모교회, 그 목사님이 침례교회에서는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였어. 그건 나중에 알게 됐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좋고 좋았던 분이 성전 건축을 하고 땅을 사면서 갑자기 말씀을 안 전하고 갑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간증했었죠. 저희 아버님이 수석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수석 안수 집사, 이게 30년 전 40년 전 일인데, 수석 안수 집사님부터 헌신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정말 천사처럼 좋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변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석 안수 집사님부터 3, 40년 전 돈으로 100만 원, 자, 박 집사님 200만 원, 뭐 누구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강대상에서 대회배 때 그런 식으로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걸 보고 제가 상처를 받아 6년을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기 전에 너무 말씀이 좋았어. 그리고 제가 장로교회로 옮겨가서 찬양 인도를 몇 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가장 말씀이 좋았어. 그 후로도 계속 말씀이 좋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이 좋은 목사님 교회만 골라가게 만들었어.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라, 저는 한 번도 제가 잘한다고 진짜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제가 18년째 설교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도사 때 하는 설교 말고 담임 목사가 돼서 18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내 설교에 만족해서 오늘은 잘했다 석영아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맨날 머리를 쥐어뜯어. 맨날 왜 그런 말, 왜 그렇게 풀었을까, 왜 그렇게 논리를 풀어갔을까, 왜 모세가 40년 광야 연단을 거쳤지 왜 요셉이 40년 광야 연단을 헤쳤다고 내가 또 그랬을까. 말실수해가지고. 어쨌든
설교는 저의 늘 숙제입니다. 저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이런 필요한 바나바들을 붙여주셨어요. 내게 은사가 필요하고 은사가 열어져야 되는데 또 은사 바나바들을 붙이셔서 기라성 같은 은사자들을 통해 또 안수받고 그분들의 은사가 이렇게 임판테이션 되도록 하시는 은사 바나바도 붙여주셨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또 물질 바나바 붙여주셔서, 여러분 서울 그나라 교회 개척할 때 여기가 지금 보증금이 3,500이에요. 그리고 이거 수리하고 다 뜯어 고치는데 1,500, 총 아무리 못 잡아도 5,000이 들었어요. 1년 전에. 여러분 1년 전에 그러면 제 수중에 통장에 5,000이 있어서 개척을 했을까요? 5,000원 정도는 있어서 개척을 했을까요? 5,000원은 있었어. 5천만 원이 없었지. 근데 여기를 꼭 계약하고 싶은데 5,000이래. 물론 이제 수리 비용까지 다 5,000 들었는데 5,000이 어디 있어? 신기한 거 있죠? 누가 100만 원 하고, 누가 200 하고, 누가 50 하고, 어떤 분은 10 하고, 어떤 분은 막 1,000만 원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5,000이 그리고 말인데, 물질 필요할 때는 물질 바나바, 말씀이 필요할 때는 말씀 바나바, 은사가 필요할 때는 은사 바나바, 이런저런 바나바 붙여서 여기까지 만들어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유석영을 유석영 되게 하셨어요. 내가 혼자 이만큼 훌륭해졌어? 아무도 없어. 내가 훌륭해졌다면 나를 훌륭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이 수많은 바나바들을 그때 나에게 붙이셔서 그 바나바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훌륭해진 거지, 스스로 혼자 훌륭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 빼놓고. 저는 여러분에게 잠깐 붙이시는 또 하나의 바나바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또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돼주시고, 이런 바나바들이 모여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거지, 내가 혼자 크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교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또 유대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가 3년 만에 나타났다는 걸 듣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또 죽이려고 그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살해의 위협이 있었어요. 왜? 사단의 나라에 너무 큰 위협이야. 사탄 나라에 위협이 안 되면 이렇게 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 그나라 교회가 사탄 나라에 위협이 안 되면 별 공격이 없을 겁니다. 아니, 위협도 안 되는데 뭐하러 건드려? 근데 이 서울 그나라 교회가 사탄 나라에 마귀 나라에 배도를 부추기는 사단의 나라에 위협이 되고,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진리로 돌이키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진리로 돌이키고. 저는 WCC 15년 전 2013년 부산에서 시작할 때 15년 전에 WCC를 반대하여 일어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이번에 WEA가 이제 폐막이 됐나? 됐어요. 어제 됐죠? 근데 의외로 WEA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15년 전 WCC보다는 굉장히 적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여러분, WCC는 배도고 WEA는 괜찮은 겁니까? 둘 다 똑같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WCC, WEA는 둘 다 배도입니다. 배도야. 뭐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어. 지금 첫날 WEA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때 첫날 강사가 제가 알기로는 릭 워렌으로 기억하거든요. 릭 워렌은 오정현 목사랑 절친입니다. 여러분, 릭 워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유명한 책이 한국에서 번역돼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 책으로 그분은 돈을 참 많이 벌었을 것이다. 물론 저도 철없을 때 그분 책이 좋은 줄 알고 그 책으로 청년부 제자훈련까지 시켰던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본색을 드러내. 릭 워렌, 대형교회 목사,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몇만 명의 랭킹 5위인가 그래요. 미국에 한 5위나 6위 정도 돼요. 수만 명의 교인이고요. 근데 이 사랑의 교회에서 메인 강사로 불렀어요. 리건이 누구예요, 여러분? 카톨릭과 연합하자고 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황 만났죠. 교황 만나면 교황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영어로 You are the Holy Father. 되게 어렵죠. 당신은 거룩한 아버지예요. 교황에게 제 말 아니에요. 유튜브 찾아봐요. Holy Father라고 불렀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카톨릭의 연합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운동 하는 줄 아세요? 크리슬람이라고 용어 처음 들어보죠. 크리슬람? 크리스트라는 건 이제 기독교고 이슬람은 이슬람인데 크리슬람은 벌써 냄새가 나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통합하여 함께 종교 통합을 이루어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크리슬람 운동의 주관자, 선두주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사랑의 교회 WEA 실명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뭐 버린 몸. 이번에 메인 타이틀이 2033이라는 메인 타이틀도 걸린 걸로 알아요. 2033이 뭐예요? 2033년까지 카톨릭과 연합하여 온 세상을 복음화를 하자라고 하는 게 2033이에요. G2A, Go to All. 모든 족속에게 Go to All, G2A. 그 단체 이름이란 말, 2033 비전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제랍에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릭 워렌이에요. 근데 릭 워렌을 메인 강사로 불러가지고 또 둘이 굉장히 또 친하거든요. WEA가 배도가 아니라고요? 하이 나 참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위협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는 크도록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사단의 왕국에 굉장히 위협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싹을 제거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3일 만에 막 예수를 전하고 하니까 사단에게 굉장한 위협이죠. 유대교에 굉장한 위협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제거하려고 나섰잖아요. 3일 만에. 왜? 위협이 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사단이 보기에 이 서울 근하락교회는 이거 계속 성장하고 크면 우리 사탄 나라에 무진장 위협이 되겠는데? 라고 위협을 줄 수 있는 영적 권세와 영적 파워가 그리고 진리의 검이 서슬지퍼럭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죽이고 싶어하는 교회, 그러나 죽일 수 없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5분 10분 안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이거 가만두면 또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사역을 중단시키고 고향 다소로 내려보내요. 자,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 이 다소는 뭐냐면 굉장히 대소시인데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여기에 7년에서 10년을 썩습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 3년 썩었죠? 썩었다는 게 그렇지만 3년 훈련 받았죠? 그리고 다소에서 7년에서 10년으로 학자들 보니까 짧게 잡으면 10년, 길게 잡으면 13년. 그냥 10년으로 해볼게요. 아라비아 3년, 다소 7년. 그냥 10년이라고 합시다. 이 다소에 가서 7년 무명으로 지내거든요. 성경에 그가 7년 동안 대도시 다소 고향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 자, 여쭤볼게요. 이 성격과 기질에 가만히 있었겠어? 가자마자 난리를 쳤겠어? 여기서 난리는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겠지. 이 성격상 가만히 못 있을 거야. 절대 가만히 못 있어. 어제 세종근하락교에서 유명한 한국에서 침을 제일 좋은 잘 놓는 분을 모셔가지고 침을 놨는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울도 한번 모셔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침 맞는 거 좋아하셔요?
아니 이분이 제가 최근에 알았던 분인데 너무너무 시진핑 주치의가 이분에게 반해서 중국 한의사 자격증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줘버렸어. 그만큼 고치는데 뭐 평생 귀머거리 그냥 그 자리에서 났고, 어제도 그런 역사가 세종에서 있었고, 그래서 서울에도 한번 모실까? 여러분이 물론 선교원금 조금 해야 되게 감동대로 하면 되지만 어떤 고질병들 잘 고치셔요. 근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이제 아예 들어가시려고 해요. 아예 거기 선교 활동하려고. 그 모든 헌금은 다 선교비로 차출이 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했지? 어쨌든 자, 이 다소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7년을 정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구나. 그분이 저보고, 저도 어제 맞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이렇게 침을 놓으니까 성격이 다 나와.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격 질환 같은 것도 다 나와. 성격이 어떤지 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다 나온대. 그냥 얼굴 보면 쫙 나온대. 그냥 하나님이 투시도 주셔서 그거 다 보이게 하시는데, 저를 딱 보더니 유 목사님 1초도 집에 못 있구나. 하여튼 일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일을 만들고 또 말고 또 밀고 만들고 또 만들고, 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말고 또 만들어야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막 다녀야 사는 사람이고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7년 동안 지금 유대교 신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7년 동안 고향에서 숨어 지내는데 이 성격상 가만히 있었겠냐고. 근데 잘 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분명히 그날부터 바로 복음을 전했을 건데 다소에 가서 성경은 침묵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실제로 뭘 했는지 관심을 안 가져. 그는 7년 동안 그냥 무명의 생활을 썩어 있는 것처럼 얘기해. 아라비아까지 하면 3년이야. 잘 봐요. 그러면 10년이야. 됐죠? 근데 봐요. 31절에 잘 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것은 그 앞절과 관계돼요 라는 뜻이죠. 사울이 아무 일도 못하고 핍박 때문에 쫓겨가 다소에서 무명의 세월을 지나고 있을 때, 물론 실제로는 뭐 복음 전하고 난리가 났겠지만 성경은 그가 아무 일도 못한 것처럼 얘기를 해. 이런 일과 관련하여 라고 31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 일도 못하고 10년이라는 무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일과 관련하여 바울은, 잘 봐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뜻이야. 바울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바울과 관계없이 31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과 든든히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로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영적 부흥이, 숫자적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의도가 뭐야? 30절, 31절에 성경의 의도가 뭐야? 바울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바울과 관계없이 성령은 하고 계시더라를 말하고 싶은 거야.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어야만 이 부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바울과 관계없이 성령은 하고 싶은 일을 능히 해내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성경의 의도야. 그리하여 내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네가 없어야 돼. 내가 있어야만 되는 분들은 네가 없어야 되는 거라니까. 자, 바울은 아무 일도 못하는데 오히려 바울이 썩어 문드러지고 무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는 든든히 쓰고 있어. 사랑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31절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 했다요? 평안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샬롬인데 히브리어로, 예? 교회는 평안해야 돼.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오면 교회가 은혜가 잔잔히 넘치고
잔잔히 흐르고 뭔가 성도들의 얼굴에, 목사의 얼굴에, 설교자의 얼굴에 이렇게 평안이 있어 보이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이 목회자 얼굴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뭐 저 말고도 쓰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쓰는 설교자 얼굴에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평안이 있고,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평안이 있고, 이런 샬롬이 이 사역자들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서울 그날학교회, 세종 그날학교회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있었대요. 두 가지가 뭐예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대? 예수를 향한 경외함이라고 그래. 주를 향한 경외함이라고 그래. 그분 예수를 뭘로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야? 주를. 근데 주를 어떻게 했대요? 경외했대요. 이 경외라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존중하면 감히 카톨릭과 연합하자는 주창자를 메인 강사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3년 WCC 할 때 15년 전 일이군요. 강대상에 김삼한 목사님 옆에 천주교, 도교, 또 원불교, 무당, 뱀신의 그 주교, 그 교주, 이런 사람들 다 세워서 하나 되자고 손 붙잡고 어깨동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려워한다면 과연 그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없는 거라고. 정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서울 그날학교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왕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나의 사욕과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냥 종으로, 하인으로 사용하고 부리는 자들 말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가 안 되든 순종하고, 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왕을 왕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를 주로 경외하는 그런 경외함이 있었으면 그게 진짜 교회죠. 이게 진짜 부흥이죠. 그랬더니 어떡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를 드리니 어떡해요? 이런 분들의 예배를, 이런 분들의 교회를 성령은 어떻게 하겠어? 위로하시지, 용기 주시지, 칭찬하시지, 역사하시지. 여기서 위로는 말만의 위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높여드리고, 그게 기쁜 삼위 하나님은 치유와 축사와 말씀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이 역사가 진행됐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성령이 하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에 수가 늘어나니라. 수가 많아지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 이런 내적 부흥이, 질적 부흥이 먼저 있고, 이게 이쁘고 너무 대견해서 하나님이 숫자를 붙여주시는 숫자적의 부흥, 이 두 가지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WEA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막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약 올라가지고. 하나님, 저 WEA 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 6,000석 들어간다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뭐 몇 천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6천석 정도로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때를 썼냐면 그 1, 2천 들었겠어. 1, 2억만 들었겠냐고. 수십억 들었겠지. 뭐 수백억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 수십억 들여서 일주일간 매일매일 6천석을 꽉꽉 채워서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다른 종교 집단과 손을 잡고 예수 말고 마리아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마리아 숭배 집단인 카톨릭과 손을 잡자고 하는 배도 집회를 6천석을 꽉꽉 채워서 수십억을 들였나 안 들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약이 오른 거야. 제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내 기도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 봐요. 하나님, 나 너무 약 올라. 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6천석 만들어줘요. 내 마음에 이거 뭐 할래? 너 6천석 만들어줘 꽉꽉 채우면 뭐 할래? 그래서 내가 얼른 대답해 드렸어. 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에 계신 농어촌 이런 목사님들 공짜로 다 무료로 모셔다가 일주일 정말 잘 대접해 드리고 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서 십자가, 복음, 회개, 자기 부인, 좁은 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신부의 영성 그런 거 준비시키겠다고. 그렇게 6천 명 꽉꽉 채워서 진짜 사람 살리고 말씀 가리키고 성경 가리키고 신부 준비시키고 좁은 길 걸어가는 분들 다 회개시켜서 나 뭐라고 그랬어? 좁은 길 걸어가는 분들 회개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요셉을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았다고 내가 한 거야. 알아서 좀 들으세요. 넓은 걸어가시는 분들 다 회개시켜 좁은 길 걸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매달마다 6천 명씩 모시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 다 모셔다가 그렇게 66권 다 가리키고 진리 가리키고 십자가 가리키고 신부 영성 가리키고 죽자사자 기도하고 그래서 또 보내고 그 다음 기수에 또 6천 명 모시고 나 이런 교회 좀 달라고. 너무 막 내가 막 때를 막 쓰기 시작했어.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처음부터 6천 명이었겠어? 우리처럼 비슷하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몇십 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반응이 안 좋네. 왜냐면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가지. 정말 그렇게 될까? 우리 교회가 6천석이 될까? 그런 날이 올까? 여기 70석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 하나님 때 썼어.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 좋은 차 이런 거 욕심도 없어. 대형교회 목사님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단 하나 하나님 저 6천 명씩 꽉꽉 채워 일주일을 집회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배도야. 꽉꽉 채워 수십억을 들였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수십억을 들여 6천 명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꽉꽉 채워서 했는데 그게 지옥길이야. 그 뭐하러 그 짓을 하냐고. 꽉꽉 채워서 성경 가리키고 좁은 길 가리키고 신부 영성 가리키고 할렐루야. 나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 오씨는 그래도 왜 유씨는 안 돼? 왜 옥씨는 그렇게 했는데 왜 유씨는 안 돼? 내가 막 때를 썼어. 아멘. 막 때를 썼어. 나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나 좀.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난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제발 성경 좀 잘 가르치고 싶다고. 말씀 좀 제발 잘 가르치고 싶다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좀 높이는 집회 하고 싶다고. 천국과 지옥 이따 광고할 텐데 천국과 지옥 준비시키는 교회가 집회를 좀 하고 싶다고. 신부 만드는 집회를 하고 싶다고. 휴거 준비시키는 집회 좀 하고 싶다고. 진짜 좀 제발 정말 살리는 집회 좀 하고 싶다고. 정말 그런 교회 서울 경기권에 한 교회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때를 썼다.
이 말입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이 때를 좀 같이 쓰실 분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때 쓰면 안 되는데 한 70명이 같이 때 쓰면 하나님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같이 때 쓰면 아유 저것들 내가 시끄러워서 들어줘야지. 그럴 거 아니야. 나 혼자 때 쓰면 그냥 혼자니까 힘이 약하잖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유목사 그거 네 욕심이야. 그러면 난 할 말은 없어. 하나님이 그거 네 욕심이야. 그러면 난 기도를 접어야지. 하면 안 되겠지. 욕심 때문에 기도.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거 네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음도 그렇다 라 하시면 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속 묻고 있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데 이게 내 개인의 욕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나랑 똑같을까요? 계속 여쭙고 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내 욕심인가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제가 막연하게 느끼는 거, 내 욕심만은 아니리라. 내 욕심만은 아니리라. 찬송해요. 찬양하고 헌금합시다. 우리 준비한 찬양이 뭐죠? 2곡 준비했는데 한 찬양은 또 뒤에 뭐예요? 두 번째 찬양은 뭐예요? 그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부터 하면서 합시다. 자,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늘 부른 찬송이죠.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헌금할 때 제가 늘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께 기쁨 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일 불러요. 주님 보기에 야 나를 속썩이고 나의 염장을 지르는 교회가 즐비한데 서울 그나라 교회 내가 생각하면 잠시나마 내 마음이 기쁘구나, 내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교회구나, 요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드릴게요.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1절이요. 1절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기도할게요. 내가 원하는 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3분간만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역사로 그 수가 날마다 많아지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살리고 목사님들 살리고 교역자들 살리고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다 살릴 수 있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질적 부흥과 약적 부흥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 진정한 부흥이 있도록 우리 한번 한 3, 4분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사단이 겁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단이 위협을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더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과 아버지 성령의 위로와 역사로 진행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수가 증인의 수가 신부의 숫자가 늘어나고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정원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장년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청소년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돌이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영이 임할지어다. 부흥의 영이 임할지어다.
부흥의 영이 말지어다. 너에게 드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결같이 나아오리.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국가지요 간증책부터 광고를 할게요. 여러분, 박영문, 물론 천국 가 계시지만 소천하셨지만 박영문 장로님, 간증할 땐 장로님이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도 신앙 초기에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고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 조폭 아시죠? 감방에 있을 때 아내가 면회 안 왔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와 장인 장모, 아들까지 싹 다 죽이려고 문 걸어 잠그고 불 지르려고, 그리고 자기는 다 죽이고 자살하려고 다 결심을 했죠. 그래서 전날 어머니를 한 번만 뵙고 살인을 벌이려고 고향에 내려가 밤에 기차 타기 1시간 전에 하나님께 붙잡혀 천국 지옥을 기적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안 붙잡았으면 일가족 몰살 사건이 크게 신문에 났을 뻔했던 박영문 장로님. 저는 수십 년 전에 유튜브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권이 나왔는데 그 사모님께서 찍은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우리 이 권사님께서, 이옥희 권사님께서 물질로 헌신을 하셔서 천권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그날학교에 300부, 우리 서울그날학교에 300부, 600부를 우리 이제 이 권사님께서 헌신을 해주셔서, 원래 우리가 한 10,000원씩 성교비를 받고 팔려고 그랬는데 박영문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냥 무료로 다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료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셔서 나눠드리고 전도용으로 쓰시고 여러분도 좀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해 주신 우리 이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요. 우리 지금은 못 나오고 계신데 등록카드는 내셨는데 우리 김미정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신데 우리 서연이 엄마죠. 우리 서연이 지금 와 있는데 지금 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드시고 목장 모임 할 때 귤 드시면서 그 목장 모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일 후부터 수요 예배 첫날 시작합니다. 7시부터 시작할 테니까 8시쯤 이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예배 순서를 갖출 거예요. 설교도 하고 할 테니까 오셔서 수예배가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중보 기도 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단톡방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떼를 쓰고 있는데 이 때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또 다른 떼쟁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이 때가 꼭 응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큰 일을 하게,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 끝나면 목장 모임 원래대로 하고 그렇게 한 20분이라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설교의 은혜 나누시고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위에서 예정된 치유 사역 원래대로 진행합니다.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제가 빼놓은 거. 오케이.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레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받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영혼 살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 할까 말까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부어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 되기까지 만드시고 빚으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셨던 그 하나님, 그 손길 안에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며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단 위에, 그리고 서울 그나라교회, 세종 그나라교회 모든 영적인 가족들 위에, 한국 800만 성도님들과 그리고 30만 목회자들 위에, 6만 교회 위에, 그리고 북한 2,500만 동포들 위에, 온 세상 선교사님들과 소중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배도의 물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진리 하나 붙들고 신부의 길, 좁은 길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전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숨어있는 많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인생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천국 간증책 한 권씩 꼭 가져가시고요. 귤도 잡수시고 목장 모임 한 15분 20분 하고